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바울이 정말로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느꼈던 성경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목사라고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관을 지녀야 됨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총론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 평생을 바울은 성경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과 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의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람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서를 보고 나서 그 제품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근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써가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배우고 그냥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특출난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어때요? 다 흘려보내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남는 것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아마 10%도 남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속에 중심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유일한 방법은 계속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진행시켜가고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면서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2절을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실 이 두 말씀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반복입니다. 반복의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죠. 내 마음속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에도요. 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제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율법과 할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예화를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일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
창세기의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글자만 딱 보더라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저술하지 않았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저술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저술했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기 위한 마태의 의도였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신앙감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4장 1절에 들어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으로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런 뜻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4장과 11장을 보면 셋과 에노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면 명문의 혈통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 족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혈통 때문에 을을 이루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겠다, 안 보시겠다? 물론 계보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혈통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혈통,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살았습니다.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혈통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특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의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주의의 사상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겠어요. 자신은 율법이 최고라 말씀합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작은 것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의 올바른 믿음의 개념을 알고 난 후서로부터는 이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을 쭉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이런 고백을 내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놓았을 때에 혈통의 관계를 배설물로 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4장 3절에서요, 격앙된 표현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반문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긍정의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정의 메시지예요? 부정의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 첫 번째 말씀이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을 너희들은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거늘 이라는 뜻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거늘. 헬라어로 로기조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ake into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하다라는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요,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자기 자신의 아들이 한번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나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 너 돈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너한테 돈을 보내줄 수 없으니까 내 친구가 어디 살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한번 가봐. 내가 전화해 놓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친구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너 지금 내 아들이 갈 거거든? 그러면 내 아들에게 뭐 좀 달라고? 돈 좀 이렇게 좀 줘라. 나중에 내 계좌로 너에게 돈을 쏴주게. 이런 거예요. 인정하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제 여기 넣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서 그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버리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버리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믿으니, 두 번째입니다. 이 믿다라는 동사, 이 믿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장 마지막에 뭐라죠? 아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아멘. 아멘은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다라는 동사를 보면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믿도록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이 자신의 의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것도 내 발과 내 의지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 때문에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초점, 거기에만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뜻을 첫 번째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이 울게 된다면,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면 엄마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죠?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약해요. 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엮어본다면 이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품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딱 안기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요. 누구의 품이 가장 좋아요? 엄마 품이 가장 좋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어떻게 하겠다? 안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가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4절과 5절에서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툭 던져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특히 4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일을 하지 않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 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자를 막 이렇게 뭐예요? 그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건 하는 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일을 안 할지라도 5절을 보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국문으로 해석하니까 얼핏 유사한 내용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큰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기쁜 소식 뭐뭐 교회 딱 나오죠. 박뭐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그 교회를 구원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고속도로 타다 오다 보면 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들의 신앙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졌느냐, 그 날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기성교회에서 바라보는 구원관이 같다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그들과의 연계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만 시켜주시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의도로 여기에 글을 표명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 안 했습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서 살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재산을 늘려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일하는 자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의의를 얻게 되는 자, 이런 의도로 쓴 거예요. 그래야 문맥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의를 얻어가는데, 믿음을 이루어가는데 내 노력으로 믿음을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3절을 해석할 때 그 내용하고 연계시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 뭘로 여겨질 뿐이다. 보수로 여겨질 뿐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가는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생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도록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성의 충만함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됩니까? 전적인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쫙 표현을 하거든요. 이 주인이 타국에 가려고 하는데 포도원에게 뭐예요? 일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 나가면 3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3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하는 것은 6시에 나갔겠죠. 9시에 또 나가서 시장에 나갔는데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때는 용어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근데 9시에 나간 사람들은 상당한 보험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가냐면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갑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시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일이 몇 시쯤 마치냐면 저녁 6시쯤 마치잖아요. 근데 5시에 나가서 그 5시에 나가서 똑같은 기준으로 포도원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라.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1데나리온. 그렇죠? 차례대로 주면서 결국은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맨 먼저 왔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과 동일한 액수를 받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 이게 인간의 계산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집주인은 아침 6시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온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상당한 봉을 해주겠다. 이렇게만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선택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는 그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으시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화와 오늘 본문 이 뭡니까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예화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기시겠다. 이게 첫 번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 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은혜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그 주권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보면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에는 뭘로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과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간과하다라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제는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맨 처음에는 진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간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의로 여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 하는 것은 내가 비록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경건하지 않음을 고친 다음에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비록 너가 잘못된 삶을 살고 비록 너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너는 이제는 뭐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초석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예는 다윗이 말하는 예거든요. 바로 4장 7절과 8절.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게 다윗의 예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예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밧세바의 아내,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 아내로 탈취하죠. 그럼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지른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회개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에 3번 등장합니다. 한 단어 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7절에 있는 복은요, 마카리오스. 그런데 여기는 마카리오리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나타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복은요, 마카리오스, 오스, 단수를 나타냅니다.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울의 의도성이 당연히 있죠. 왜 그랬을까? 이 복수형은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데 그 죄를 가리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사람. 8절은요, 단수를 나타냅니다. 복을 임하는 당사자를 가르칩니다. 당사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본다면 복수형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단수형으로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당사자가 뭘 받아갈 수 있다? 복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7절과 8절을 조금 더 풀어갑니다. 불법이 나옵니다. 불법이 어떻게 되겠다? 사함을 받겠다. 죄는 어떻게 되겠다? 가려짐을 받겠다. 그렇죠? 이 불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 모세의 율법. 법을 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야.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겠다? 사함을 주시겠다. 죄가 밖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닦아주신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죄의 양이 어느 정도로 크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이요, 빚진 자가 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빚을 졌냐면 2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근데 그 1만 달란트를요, 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400조예요. 400조. 여러분, 그러면 그 400조를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삼성 회장도 못 갚을걸요? 갚을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
닦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큰가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죄는 어떻게 하시겠다? 가리움을 어떻게 했다? 받겠다, 이렇게 하죠. 이 가리움을 받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철이 있어요. 그럼 그 철을 어떻게 하냐면 막 녹입니다. 그 철을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교회 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종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 종들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철들을 녹여서 이 종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워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제품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사람.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걸 이지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잘못된 제품들.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제품들도 어떻게 하시겠다? 사용하시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319면인데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누구의 유언입니까?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가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29절 맨 앞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26절과 28절 사이에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유언이죠. 여러분,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뭐가 되시겠다? 처소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까 여호와를 믿으면서 어디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의 품에 쫙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누구의 품에 안기라? 하나님의 품에 쫙 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28절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 행하게 된다면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하겠다?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슬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슬을 누가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슬을 날마다 받으셔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면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지 점검하시고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경의 근간을 두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성경의 근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